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서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 처해진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가정과 형편을 돌보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의 뜻대로 세워지게 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을 돌보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소생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게 되는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래서 육체적인 질환 속에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영혼이 맑아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그를 통해서 삶의 놀라운 새 소망이 넘쳐나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다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초강경 조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지난주와 같이 온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셔서 11시 한 30분 전부터 여러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10분 전에는 옷을 갖춰 입으시고요. 모든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고 한 자리에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일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리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풀리게 되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 오후 예배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하시고 새벽에는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는 대면으로 하지 못하지만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는 계속하고 계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14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고 또 하란에서 75세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하란에서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찌 보면 독촉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제 재촉하시면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그렇게 지체하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추정컨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꽤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워낙이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돈을 벌기에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좀 지체하다가 하나님의 재촉을 받게 되고 다시 재차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떠나게 되는 거지요. 하란에서 그가 좀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란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소유를 재물을 좀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종들이지요.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걸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75세에 하란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면서 미적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조치하신 게 있지요.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왜 하란까지 동행을 했을까?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고향도 떠나라 그랬는데 왜 아버지를 동행했을까? 결국은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이때쯤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하란에서 장사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러한 명령에 대하여 정신이 번쩍 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재차 소명을 받고 롯과 더불어 함께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조카 롯과 그랬거든요.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롯과 동행하면서 불편한 동거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참 이 불편한 동거가 꼭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불편한 동거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조카 롯과 함께 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조카에게 제안을 했다고 그랬죠.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그래서 이제 조카 롯에게 먼저 이 땅을 선점하도록 분양받을 땅을 지명하게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롯도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롯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젊으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머지 땅에서 젊으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촌에게 양보해야지요. 그런데
삼촌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던 이 조카 롯이 욕심을 부리지요. 그러면서 그가 선점한 분양받을 땅, 그것이 이제 10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지요. 자, 1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점했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이었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좋은 땅을 선점하는 거였어요. 물이 있고 좋은 풀이 있고. 그런데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했으니까 들판에 풀들도 넉넉했겠죠. 그러한 땅이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멋지고 좋은 땅, 이 땅이 롯이 선점해서 살게 될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을 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면 이런 땅에서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롯은 거기서 살게 되면서 벌써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간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인데, 팔레스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그러한 땅이었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나라의 왕의 이름이 나오지요.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네 나라의 왕이 나오는데, 2절에 또 가서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2절에는 또 다른 5나라와 5나라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5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네 나라와 네 왕이 나오고 2절에는 5나라와 5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롯이 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롯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5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해가지고 1절에 있는 네 나라에 대하여 반역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 반역을 했느냐? 5나라의 이 왕들이 1절에 있는 네 나라에 대하여 12년 동안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말을 잘 들은 거지요. 이제 섭정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13년째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배반을 하고 반역을 행하게 된 겁니다. 소위 독립 운동을 하게 된 거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들을 섬긴단 말이냐? 그래서 독립을 위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네 나라의 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네 나라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던 나라의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를 반역을 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5절과 6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네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나와서 아수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자,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5나라의 왕 롯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포함한 이 사해 지역 그 주변 밑으로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이 5나라의 왕들이 이제 반역을 행사하는데 4나라의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5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행한 5나라를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치죠? 지금 5절 6절 보니까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이 4족속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반역을 꾀한 5나라를 치기 위해서 일어났던 4나라가 5나라를 먼저 치지 않고 왜 이 나라들을 먼저 쳤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은 이 4나라의 왕들이 쳤던 5절과 6절에 나온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이 뭐냐 도대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2장의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죠, 여러분. 자, 창세기 신명기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자,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고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압 길로 가지 말라, 이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모압 족속이 살던 지역은 본래 누가 살았느냐면 엠 족속이 살던 지역이에요. 엠 족속. 그런데 이 엠 족속이 살던 지역을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된 땅이 모압 땅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 이제 엠 족속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자, 르바임, 르바 족속이거든요. 자, 지금 르바 족속이 나오고 12절 호리 족속이 나오지요. 세일에 거주하였다. 그 다음에 20절,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삼순밈, 수수 족속입니다. 르바임은 르바 족속이고, 그런데 이들이 21절,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신명기 2장의 말씀을 받느냐 하면, 지금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4나라를 사해 근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5나라가 12년 동안 이 섭정을 당하다가 13년째 되어서 배반을 하려고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을 치기 위해서 먼저 쳤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신명기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나라들인데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신명기 2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한 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거인족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거인족이었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광야의 여우와 같이 전쟁에 능한 자들, 싸움에 능한 자들이란 말이지요. 그들까지 다 쳐버렸어요. 왜 그들을 먼저 쳤을까요? 이 4나라가. 그것은 바로 5나라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는 뭐였느냐 하면 바로 거인족들과의 동맹을 통하여 그들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동맹국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또 또한 지켜줄 거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4나라가 가장 먼저 거인족들부터
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까지 치면서 이루고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거인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서 그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반역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먼저 쳐버리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들을 이제 거인족을 먼저 쳤습니다. 치고 난 다음 8절 보세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치더니, 이제는 반란을 일으켰던 이 5나라와 이제 붙었습니다. 12년 동안 장악했던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했던 4나라와 그 다음에 이 사해 근방에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왔던 이 5나라와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때 어떻게 됐나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5나라들이 맥없이 전부 다 철저하게 이 4나라에게 완전히 대패하고 왕들은 이리저리 도망을 가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진흙구덩이라고 하지만 그냥 진흙구덩이가 아니라 늪지대와 같은 그러한 지대에 빠져버리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카 롯도 거기 살면서 이렇게 비축하고 거둬들였던, 그리고 모아놨던 모든 재산까지 다 탈취를 당하고 롯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 전쟁 중에서 도망쳐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당신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탈취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318명,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길렸던 그러한 318명의 개인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5 이 나라의 동맹국들이 이겨내지 못했던, 그리고 거인족들도 이기지 못했던, 철저하게 패배했던 이 4나라를 가가지고 쳐부시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모든 잃었던 재물들도 다시 전략물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이제 하반절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2사람이 있죠. 2왕이 바로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이들이 맞이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왜 이런 조카 롯이 거했던 자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거인족들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막의 여우와 같은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4나라보다 더 많은 5나라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무너졌던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나라를 318명 가지고 가서, 그것도 자기 개인의 군사가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이 개인 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부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318명의 군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군사가 많이 이렇게 많은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지금 이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고 험한 지역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선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체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체 없이 계속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그 복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게 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수고를 하여도 얻어지는 것이 없이 마냥 궁핍한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잠깐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318명의 개인 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이런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318명을 길리워서 군사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계신가, 이것은 결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속 과정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18명의 군사만 생각해요.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생활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마도 최소한 수백 명의 인적 자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한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318명, 아무리 아브라함이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에서 정말 장군이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 한 나라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과 아브라함이 318명 훈련시키는 그런 그 전략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차이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318명이 그 어마어마한 각 국의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전부 다 파괴시킬 수 있었을까? 그 어떤 병법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도 알았어요. 도저히 객관적인 전략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도 깜짝 놀랐고 제사장도 깜짝 놀라서 맞이하러 나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 감사는 언제 나오게 되느냐?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게 될 때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승리하여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 믿음과 확고한 신념, 이 고백이 있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 자, 그렇다면 왜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친척과 동행함으로부터 시작된 발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것과 그리고 조카 롯이 그 기름진 땅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물이 가득 흘러넘쳤던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들어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았냔 말이에요. 잘 살지 못했어요. 물론 부요함은 좀 얻었겠지요. 근데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재물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른 축복들이 있어요. 물론 재물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게 잣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롯은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그가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불편한 동거는 바로 이와 같이 한없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불편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 롯이 선택해서 들어간 땅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들어갔던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리는 비록 기근이 툭하면 일어나는 그러한 사막지대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원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4장 초반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조명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 5개의 나라들과 그리고 거인족들과 사막의 여우와 같은 전쟁에 능한 자들도 전부 다 대패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은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나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롯에게 조명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는 모든 것들이 넉넉해요. 모든 것들이 넉넉했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였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원치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도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 자, 그렇다면 롯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삼촌이 용감하게 가서 조카 롯을 구치려 왔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도, 빼앗겼던 재물도 전부 다 찾아왔어요. 자,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촌 고마워.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살아야 될까요? 안 그러면 빨리 벗어나야 될까요? 벗어나야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카 롯은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한 줄 아시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결국에는 불심판이 임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은 거기에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집도 불에 타버리고 아마 존토도 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축적했던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의 사랑했던 사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두 딸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나왔지만 그나마 거기서 얻었던 만났던 그의 사랑했던 아내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깨달아야 된다. 뭐를? 내가 이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의인의 고난들도 있어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의인이 겪고 감당해야 할 고난의 자리이냐, 이것을 빨리 눈을 열어서 그를 체크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불가능한 일들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어찌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나 이유는 결국 하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잠깐 고난은 있을지라도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의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리라고 한다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을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맡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이 반응과 아브라함의 고백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에서 기근과 싸우고 때로는 외로움과 싸움에서 나갔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는지, 그리고 겉으로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롯의 이러한 모습들, 비극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팔레스틴 지역에 아브라함과 결별했던 조카 롯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왜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헤쳐나아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중요한 것,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주역으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성업의 현장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